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욱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 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수 사람을 치고 샤웨 기라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북은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엠미스밧 곧 가데스로 가서 아멜렉 쪽의 온 들판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쪽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이 네 왕을 맞아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람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 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회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박까지 되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브람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장이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시점보다는 언약이라는 관점에 묵상을 해야 합니다. 먼저 16절까지의 말씀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로 대표되는 북쪽 가나안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남부 가나안과의 전쟁, 그리고 북부 가나안 연합군과 아브람과의 전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남부 가나안은 전쟁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 13장에서 이 땅을 롯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13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롯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일 정도로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실상은 참혹한 전쟁이 닥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2절의 말씀처럼 롯이 포로로 잡히게 되며 가진 모든 재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동산처럼 여겨질 정도로 좋은 땅이었는데 실상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해석해보자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이 아닌 사망으로 대표되는 악한 길을 선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할 정도의 악함이 있는 도시였지만 롯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악하더라도 선택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이며 그 위기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해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롯과 가족이 포로로 잡히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숨에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냅니다. 아브라함이 싸운 군대는 연합군입니다. 이미 수차례 전쟁을 통해 승리한 베테랑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을 아브라함은 가병들만으로 상대해냅니다. 물론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그 군대의 규모나 숫자가 수만이나 되는 전쟁은 아니지만 한 부족이 아닌 한 지역을 굴복시킨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상대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이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찾을 때까지 쫓아가고 쫓아갑니다. 완전히 다 찾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역사 속에 드러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약해 보이는 아브라함의 군대가 연합군을 물리치고 완전히 굴복시켜서 완전히 다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16절까지의 말씀은 넓은 길을 선택한 삶이 결코 좋은 삶,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지 않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얻는 자는 결국 승리하고 온전하게 찾아서 누리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왕과 살렘왕 멜기세덱이 맞이해 줍니다. 그런데 소돔왕은 아브라함을 제대로 대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몫인 전리품을 달라고 합니다. 반면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온전히 예를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해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 이후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반면 소돔왕은 복을 빌어주기보다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다윗을 칭할 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므로 멜기세덱을 높여줍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말하므로 멜기세덱이 받은 은혜와 복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살렘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함으로 그의 땅과 그가 복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반면 소돔왕은 19장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악함의 대명사로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가서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켜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들이 기억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삶 속에서 행할 때 그 언약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좁은 길, 순종으로 걸어갈 때 승리와 온전한 누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 그리고 은혜가 우리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국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여 잘 되는 멜기세덱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지키며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알아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따라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눈뜨게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똑같은 생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고 올바르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